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첨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324장입니다. 예수 나리로라네. 예수 나리로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마지막으로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6월 달부터 금요 철야 예배가 없어지고 토요 새벽 기도회가 신설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로 예배 시간이 전환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난 이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신화와 족보와 또 끝없는 족보로 인해서 어지러운 교회의 질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오늘 4장에서 다시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퍼졌던 신화, 이것은 바로 이 신화와 족보, 이것은요 외경과 같은 내용으로서 유대 랍비들의 전통과 또 각종 위인의 이야기와 신화적인 신비의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여서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칩니다. 또 2절에서는요, 그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을 바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이 망령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원어의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로 자기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영어 번역은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같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같음.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돌아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 그것이야말로 경건함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즉 연습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경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이것은요 연단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갖는 것이요, 정말로 이 얼마나 연습이 필요한지 몰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잘 되지 않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 잘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새벽에 나 이제부터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한 3일 또 나오면 또 피곤해요. 그렇죠.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따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지. 네, 그래. 밤 10시 반 아니면 11시 되면 무조건 TV고 뭐고 다 끊고 내가 이제 성경 본다, 기도한다. 그런데요, 그게 또 잘 안 돼요. 딱 성경 보려고 딱 그러면 또 막 우리 집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잘 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도 이제 좀 내가 옛날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밥 먹었던 거 이제는 좀 진지하게 기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요 좀 어색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도 그냥 시간 내면 내 자리에서 성경도 읽어야지, 전도도 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자, 하지만 이것들도요 다
계속해서 연습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습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습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태도도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의 범위에도 들어갑니다. 자, 경건은 그 대상이 뭐라고요? 그 범사예요. 즉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화내는 것, 남 험담하고 싶은 것, 우리의 모든 생활의 태도, 이거 모두 다 경건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하고요. 행동할 때도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다면요, 내가 그렇게 함부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주님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 남 험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우리의 언행을 정말로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닮도록 우리는 이 입술을 제갈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욕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을 함께 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거 윤지훈 목사라고 하면서 저렇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시고 화 함부로 내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거 핑계입니다. 자, 그저 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고 자꾸 입술에 재갈 먹이시고 물리시고 한 모든 행동에 정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는 것 얼마나 유익합니까? 바울은 이것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게 왜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요, 사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창궐하고 있는 이 신화, 끝없는 족보, 이게 어디 배경이라고요? 유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 사람들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자기들의 신념과 계명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도 자기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은요, 구약의 핵심적인 신학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구약, 즉 옛 계명은 무엇을 위한 약속입니까? 바로 새 계명을 준비하기 위한 약속인 것이죠. 새 약속을 준비하기 위한 헌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을 따라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럼 본이 뭡니까? 원래 있는 거.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계명 내용이 뭐라고 그랬었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옛 약속은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약속, 진정한 약속,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주님 늘 앞에 모시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제어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요. 자,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바울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건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뭘 두는 거라고요? 소망을 두는 것이다. 정말 그렇죠. 자, 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람들,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허탄한 신화를 따르게 되면요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이 어떤 세 종류의 사람이 생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 두 번째는요 도덕주의자. 세 번째는 신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양산이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다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주의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결국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덕주의자,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떳떳한 사람이야. 결국 이것도 사람들의 존경을 위한 거예요. 자, 신비주의자, 내가 한 말이야 막 기도하면 사람들을 낳고 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랑 대화해. 이것도 결국 무엇을 위한 겁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요, 그 목표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닮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죠. 주님을 닮는다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당연히.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자,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결국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또 경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본인 스스로 경건을 연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을 훈련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가르침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가 이렇게 경건 훈련을 가르침에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연소함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세움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이가 어렸나 봐요. 자, 그래서 12절에서 누구든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죠. 참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진짜 너무 어려 보이기도 하고요, 별로 믿음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40살 넘은 제가 20대 청년들을 볼 때도 아직 멀었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친구들을 볼 때 정말 언제 클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20년, 30년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제 밑에 10년, 20년, 30년 차이 나는 아이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저랑 20살, 3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요. 그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식들이 자라서 그래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세상에서 정말 이제 다 자리를 잘 잡았고 오히려 남들을 가르치고 리더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자식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이 찹니까? 안 차.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지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인 디모데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권위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후반부에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본이 돼요. 본이 돼요. 바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저 사랑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맞아요. 목회자가 제 아무리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존경이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앞에서 칠랑팔랑 헬렐레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존경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런 겁니다. 목회자가 앞장서서요. 그냥 정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에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경건한 삶이란 저런 거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존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 경건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나이에 문제가 있지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본이 되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우리를 보고 경건 훈련하면서 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뭘? 아니면 저분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세요. 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요. 존경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많은데 보통 이런 말들이 적용이 되죠. 나이가 많이 들면 애가 됩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그렇게 돼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좋은 본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믿음의 선한 본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요. 디모데가 경건 훈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겪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선천적인 소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심함.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볼 때에 확실하게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소심함이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당시에는 언제 안수를 했느냐? 회심할 때에 안수를 줬고요, 세례 받을 때에 안수를 줬고, 특히 병 고칠 때에 자주 이 안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럼 뭐 여러 예가 있죠, 안수한 예들이. 그런데 특히 이 본문을 보면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임명될 때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자, 이건 뭐 특별히 안수해 가지고 요즘 우리 이 같이 뭐 안수 집산을 세운다, 안수 뭐 장로를 그리고 목사를 할 때 다 안수를 주죠. 그런 것과 같은 이런 안수를 준 거예요.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안수를 하는 거죠. 이 집사, 장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자, 그런데 그때의 디모데는 예언의 말씀과 함께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 은사는 바로 가르침에 있어서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매 구절마다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은사가 가르침에 있어서 담대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후에 디모데 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과 7절과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 안에 있는 은사들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이어서 하는 말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군데 구절에서요,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선천적으로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경건함을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런 소심함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받은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경건 훈련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시장에 갔다가 오면서도 전도할 사람들 막 데리고 와.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일주일에 막 한두 명씩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막,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내가 복음, 정말로 내가 이거 잘 전할 수 있을까? 야,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 막 혼자 막 다 생각하다가 그러면 뭐 기회 다시 나가버려요. 막 사람들과 막 이제 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경건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향이 아니라고요. 내 성향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이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몰라 그러고 복음을 일단 전하고 보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담대하게 경건 훈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디모데전서 4장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의 글들은요, 강해식으로 설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논지 자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바울의 요 한 구절 딱 떼가지고 아 그래 하고 요 부분만 이렇게 받아서 설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저처럼 문단별로 끊어서 막 설명을 하면은 아 이게 대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냥 쭉 나가는 거고 세세하게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그림을 한번 그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반대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또 담대히 그 경건함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신화와 족보가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인정인 것입니다. 각종 계율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신비적인 삶을 추구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이 신화와 족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뭘 추구하게 되냐? 결국엔 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면서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음식을 가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건 훈련하는 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각종 이런 신화와 족보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대로 우리도 경건을 훈련해야 하고 또 경건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환경들이 우리의 방해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힘쓰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우리가 결국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좋은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오면서 그들도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들도요, 늘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당장에 우리 사람들이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사실 나 사람들 칭찬 별로 안 좋아해, 나 다른 사람들은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요, 누가 한번 흉 한번 보면요 마음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 남들 칭찬 바라고 남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가 추구했던 이 잘못된 가르침, 여기에 자꾸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신령한 사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같이 보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들고 그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울하면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이고 또한 경건을 훈련하게 하는 사람의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경건함을 추구하고 경건함을 훈련시킴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만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 두려워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또 사랑하고 쫓아가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들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통하여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것에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나의 이 선천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연소함이나 나이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환경들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들도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더 주님을 닮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